먼저 너무 다들 알다시피 예심에 올 때마다 날로 겸손해지고 강단은 서면 늘 떨리는 곳으로 힘든 곳으로 여겨지는 줄 압니다. 너무 부담되고 앞에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시게 또 간증도 하시고 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선배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비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합니다. 예심전돈 사관학교를 수료하며 32기 2주 오름직한 동산교회 김길재 목사. 예심선교에 오기 전 계기.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나란 존재가 뭘까? 인생은 무엇인가? 행복이 뭘까?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듯 목회자도 인생의 외적, 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목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40일 작정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빚을 탕감해 주는 전도인 것을 깨닫고 전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예심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힘을 내보자 라고 작정하고 예심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40일 작정 전도를 하다 청강 직후부터 40일 작정을 시작하고 매일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택배 전도를 했지만 매주 예심에 오고 가며 대표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와 앞선 전도자들의 현장 전도 간증과 조장님과 조원들의 관심과 기도로 조금씩 배워가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짓눌렀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훈련하고 전도 현장으로 가면 신기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공부한 대로 전하게 되므로 점점 훈련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전 전도 후에 맺혀진 열매들. 작정 전도를 하며 처음에는 열매를 집중하다 보니까 낙심과 낙담할 때가 너무 많았지만 매주 예심에서 전도의 원리와 간증을 들으면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전도는 되는 것이고 전도는 쉬운 것이며 전도는 신나는 것임을 점점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목회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들은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예배도 순서도 모두가 전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역의 방향이 설정되고 단순하니까 힘도 하나로 집중하게 되어져서 사역에 많이 지쳐있던 교회 구성원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도만큼 빠르고 쉬운 길이 없었음을 알게 되고서는 매일 전도 나가는 것이 부담되거나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학교 1기를 열다. 작년 30기에 복음학교 1기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예심에서 받은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1기 8명이 복음학교에 신청을 했습니다. 20여 명의 교인 중에 8명이면 절반가량은 신청한 거라 마음 한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훈련은 어려운 것이고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서약을 받고 주중 읽기 숙제를 열심히 해오도록 독려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라서 다들 며칠이 안 돼서 점점 숙제가 늦게 올라오더니 심지어 숙제가 올라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다들 지칠 때쯤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 30분 읽기 숙제를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해오던 두세 명이 힘든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대에 간증하니 다들 그 나눔에 힘을 내서 대부분 다시 열심히 해오기 시작했고 어느덧 8주가 되어 8명 전원 수료를 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높은 만큼 이야기할 것도 많은 법이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30분 읽기 숙제와 8주 주일 교육이 나름 힘들었는지 간증문 모두가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음학교 수료한 성도들이 지금은 토요일 주일 전도대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학예 수련회에 참석하다 먼저 12명의 전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동력해야 하는 사람은 사모와 자녀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전도하라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몰고 가면 오히려 더 반항심을 가질 듯해서 때마침 여름 학예 수련회가 있어서 적어도 사모가 시간을 내서 참석할 수 있도록 2달 전부터 여름 휴가를 8월 14일부터 16일에 잡도록 말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여름 학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같이 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기를 바라며 시간과 물질을 모아서 정성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 교회와 특히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우리 가족이 먼저 전도하기로 하고 구원데이 축제를 기점으로 토요일, 주일 교회 앞에서 거점 전도를 시작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 사모는요, 예심에 등록하여 매일 저와 40일 작정전도를 시작해서 7차 5일째에 접어들었고 수련회 후 우리 자녀들도 토요일, 주일 전도대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하다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예심과 같이 구원데이를 시작하여 올해도 지난 주일 1차 구원데이를 하였고 이번 주에 2차 구원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심으로 통해서 주시는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리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간증을 맺기 전에 우리 전도자에게 저희 교회에게 주신 영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때는 저 혼자 예심에 와가지고 처음 등록하고 저 혼자 전도 나가면서 사모는 전도하는 모습을 찍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복음학교 이 수료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강신채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분은 좀 정신질환자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 부적을 떼달라 해서
부족도 떼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수고한다고 오셔가지고 과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것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제 간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권 얻는 길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곁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것이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심선교회를 대표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헌신하는 종들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래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함께 매일매일 전도하는 사랑하는 아내 마일러브 우리 아내 전영복 사모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매주 예심에서 2조로 모이는 우리 조장님과 조원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전미자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